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이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우리를 채우사 들을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혼으로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이들 가운데 인생이 변화되고 돌파가 일어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풍성함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은 뉴욕으로 가는 길이고 저쪽 길로 가면은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이라 그럴 때 우리가 뉴욕을 가려고 하려면은 뉴욕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길이 캘리포니아 길이 쉬워 보이고 편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뉴욕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어떻게 풍성함을 경험하는지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건 내가 마음에 드니까 하고 어떤 건 내가 안 하고 어떤 건 내가 결정하고 어떤 건 내가 선택하고 어떤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짜를 붙드는 거예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안 자랍니다. 우리가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짜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고 붙들었는 것이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진짜를 붙들므로 진짜만이 역사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는다 그러면 병이 나은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고 안 나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 낫는 거고 믿음 없으면 안 낫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 믿음이었는지 무엇이 믿음이 아니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왜 역사 안 하는지 왜 역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모르면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로 들어가고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탁 틀고 계속 3분에서 5분 정도 끓이면 100도가 넘어가면 물이 버글버글 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차가닥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분에서 5분 사이에 진짜 양은 그릇은 좀 더 빨리 끓고 가마솥 그릇은 늦게 끓고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버글버글 하더니 뚜껑이 덜그덕덜그덕 거리더라. 동일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 뭔가 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그것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드린 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그게 원칙인데 거기를 속이는 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연단하신 하나님의 과정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자꾸 갖다 붙여요. 두들겨 붙이지 마시고 다 거절하세요. 진짜만 붙들고 아닌 거 다 거절하셔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배웠냐면 야, 너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처신 잘해야 된다. 첫째, 인간관계 잘해놓고 결국은 사람이 어려울 때가 생기는 법인데 그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 공부 열심히 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노란불에 멈추고 조심하고 빨간불에 멈추고 그린 색깔 라이트에는 지나가고 이런 룰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더하기가 뭐고 빼기가 뭐고 막 많이 배워요. 미국에 살려고 그러면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첫째는 신분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크레딧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먼저 온 선배가 저기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구나. 그거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미국에 사는 방식이 있고, 로마에 살면 로마에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 룰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이. 목회라는 사람들은요, 목회를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목회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나, 그 방법도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 잘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해요. 어떻게? 사업 잘하려면 대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을 연구하고 시스템을 연구해가지고 그들의 정신, 태도는 본받지 않고 뭐만 본받아요? 시스템만 다 본받아가지고 딱 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 사람의 스피릿을 본받지 않고 그 사람의 틀만 본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 한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고 뭐만 배우냐면 제자 훈련 시스템이 좋다더라. 그리고 적절히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온갖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 가지고 또 여기다 적응해봐요. 워크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초등학문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엘리먼트리 스쿨 뭐 이런 걸 말해요. 엘리먼트리 스쿨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등학교라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말은 뭐냐면 국민학교라는 말입니다. 국민학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국민학교라는 말이에요. 한국 국민이 되고 미국 국민이 되는데 가장 베이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을 배우는 코스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엘리먼트리 스쿨,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동일해요. 그런 식으로 배워야 이 땅에서 적응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뻔하게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가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좋아야 돼. 로케이션이 좋은 데다가 비즈니스 가게를 그 로케이션 좋은 데는 왜 망합니까? 그 다음에는 실력이지.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틀을 해놔요. 그럴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붙드는 순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요. 결국 로케이션이. 한번 그 얘기를 마저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 하려고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망해가는 이스라엘 땅에 싼값에 살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에 1990년도, 91년도에 하나님의 비전이 저한테 말씀 임하면서 공도지역, 중학교 옆에 그 지역에 또 여기에 그때 한 평에 3,000원이었어요. 땅 한 평에. 지금 1,000만 원이에요. 3,000원하고 1,000만 원하고 너무 20년 사이에 너무나 차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저는 그 동네 안 살 거니까 저 중학교 근처하고 우리 그 근처에 땅을 좀 사놓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피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땅을 사놓으세요. 그렇게 아무래도 아무도 안 사나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날지 모르고 거기다가 사업체를, 전재산을 탔겠더니 쓰나미가 타게 해서 싹 망했네. 그게 인간의 현실인데, 근데 그것을 의지해. 왜? 그나마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좋다고 하는 맥도날드 일반적으로 로케이션 좋잖아요. 항상 맥도날드하고 큐티 로케이션이 제일 좋아요. 보면은 항상 사거리 위치에다 딱딱 갖다 놔요. 그게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다가 로케이션을 정하고, 일단 땅값 싸잖아요. 혹시 빈집이나 가게 망해가지고 그냥 거절해, 본전에 그냥 가져가라고 그런 곳에 로케이션을 정해라. 그리고 광고는 그냥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광고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는
먼저 번 주인이 하직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만들어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얼마큼 감동되는 대로 고추장, 그래 대신에 양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1갤론을 만들 때 얼마큼 고추장 들어가고 식초 얼마큼 들어가고 그거를 다 감동되는 대로 다 적어놓고 만들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그럼 로케이션이 진짜 좋으면 로케이션 안 필요해요. 그 가게 중심으로 집들이 들어서요. 우리는 로케이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러죠. 우리 교회 근처에다 호텔을 만들으라고. 그럼 호텔 사업 잘 된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안 하지요. 돈이 없어서 안 하지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하지요. 정말이에요. 이제 호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번창할 거예요. 왜?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로케이션을 바꿔버리고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라이 나타났네. 어디서 진짜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 설교에서 좋은 얘기나 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려운 얘기 거의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어요. 경제학,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화폐금융 다 공부했습니다. 행정학이랑 행정학책을 다 봤습니다. 웬만한 점. 조직이론 다 봤습니다. 정치학 다 봤습니다. 사회학 다 봤습니다. 역사 달달달 외웁니다. 한 번도 안 하죠. 철학 공부했습니다. 상식 12권 봤습니다. 상식책을.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죠.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 자신을 쇼업하는 데 그런 게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무의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쉬운 말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심플한 말을 하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어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살면서 한국 살면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했어요.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소사이티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그 눈을 떴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 너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려워서 쫓겨날까 봐 시나고그 회당에 못 갈까 봐 쫓겨날까 두려워서 딱 발뺌했단 말이에요. 진짜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와 그 아버지 어머니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소경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눈만 뜬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어요. 혜택을 받지만 그 부모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쫓겨날까 봐. 그 사회 제도와 시스템에서 벗어날까 봐.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소사이티는 뭐냐면 유대인의 소사이티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마치 한국 사회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 숙이고 인사하라,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런 것이 그들의 룰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태인들한테는 안식일 날에는 뭐를 하지 말고 뭐는 뭐하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월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다 룰이 있어요. 그 룰을 깰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매장시키는 이 블레스피미. 거기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소리 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지금 죽일까 말까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다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의 상식을 깼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통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여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장래일의 그림자다. 물론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유월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초막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수장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월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안식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로워지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서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전통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마 어떤 분은 그것을 책으로 아마 우리가 순수하니까 그런 거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 교회에서 인기를 얻는 법, 교회에서 포지션을
빨리 차지하는 법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다 통합니다. 일단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해라. 소설책을 읽어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척을 해라. 그리고 뭐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참여해라. 약간씩 도네이션 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씩 돕는 흉내를 내라. 그리고 항상 목사님 식사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말해라. 그런 교회에서 인정받는 베스트 6개월이면 인정받는다. 맞지요? 그러면 6개월이면 인정 다 받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눈치채가지고 선거철 임박했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조금 남들 한 달 전에 할 때 너는 한 1년 전부터 약간씩 도네이션들을 하기 시작해라. 그리고 뭔가 근사한 일이 있을 때 아끼지 말고 조금씩 써라. 그러면은 인정받고, 가능하면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전부 금방 교회 리더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교회를 네 말아먹어라. 그게 뭐예요? 신천지 교회가 하는 전략이에요. 각 교회 침투해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어느 교회 10명이 들어가서 교회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사람들 다 오던데 담임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천지로 개종합니다. 딱 바꿔버려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진한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더 단순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래서 혹하게 만드는지. 그게 뭐예요? 일부러 겸손함과 겸손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안 하면서도 겸손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아는 거. 겸손한 흉내. 여기 나오잖아요. 일부러 겸손함.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게 흉내내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인정받았다. 그럼 우리도 전 재산을 드려서 교회한테 인정받자. 그래도 가능하면 은근히 말하자.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바친 것을 살짝 드러내자. 그래가지고 사도 앞에 다 가지고 왔어. 이게 전 재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다 팔았는데 전 재산이라고 말하나 반만 드리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전 재산이라고 말하고 반만 딱 드렸더니 죽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겸손함의 헌신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하고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헌금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흉내낸 거예요. 흉내. 그 다음에 천사숭배. 천사숭배는 뭐냐면 뭐 성 요한, 성 페이러, 그 다음에 무슨 천사, 가브리엘, 온갖 천사의 성인의 온갖 사람들을 다 숭배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 전통. 그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오늘은 성 패트릭의 날이고, 오늘은 무슨 날이고, 오늘은 가브리엘의 날이고, 오늘은 마리아의 날이고, 온갖 것을 다 섬기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종교적이 보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얻을 상, 진짜를 붙들지 못하는 일을 해방받지 마라. 진짜를 붙들지 못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 것을 의지해요. 그리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진짜 붙들 것을 붙들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특별히 더 정신을 차리십시오. 들으시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많은지. 근데 제가 선포할 때 그대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승패가 다 옵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업 잘하는 법,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시스템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라고 하죠. 미래를 계획하라. 돈을 규모 없게 쓰지 말고 돈을 예산에 맞게 탁탁탁탁 쓰는 법. 그럼 펑크는 안 난다. 이런 거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죠? 예산대로 써라. 규모 있게 써라. 그 다음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라. 뭐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리고 매 순간
그 체크북을 만들어가지고 수지 통계를 맞춰라. 그래가지고 하나도 틀림없이 해라.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냐면 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살았을 때 결론은 뭐냐면 망하지는 않는다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망하지 않으려고 삽니까? 형통하려고 살지 망하지 않으려고 살아요. 어려우세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제 삶의 원칙이 사도 바울을 닮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제가 했던 모든 방식대로 제 미래를 20대, 30대, 40대, 50대 무엇을 할 것을 다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 뭐를 할 걸 결정하고, 매주에 뭐 할 걸 결정하고, 매일 뭐 할 걸 결정하고, 아침에 뭐 할 걸 결정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제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 배운 거예요. 일단 충분히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해석하고, 검증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정을 쓸 때도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니까 지출은 얼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간을 얼마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이상 일하면 안 되고,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쓸 돈 얼마, 매주 쓸 돈 얼마, 매일 쓸 돈 얼마, 그런 식으로 다 계산했어요. 그 결과 꽝이었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반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저와 같이 갈 때 때로는 진짜 또라이 같고 때로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런지 제 기본 철학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사회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제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한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더 많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다.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아무리 제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제 옆에 있는 친구는 거기 무릎 꿇고 저기 의자에서 깨 있어요. 잘 때도 깨 있어요. 낮에 그러면 졸겠지. 이렇게 쳐다보면은 낮에는 의자에 무릎 꿇고 책 보고 있어요. 미친 사람 같아, 그 사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시 1, 2, 3, 4 딱 1년 만에 합격해서 딱 나가요. 이런 걸 보니 진짜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저는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한 페이지를 써가지고 팍 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 200개 단어를 5분 만에 쫙 읽으면 다 암기하는, 그 사람하고 제가 아무리 성실한들 경쟁이 됩니까? 그 사람은 200개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데 주르륵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하고 제가 무슨 공부를 해서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벌써 밀어줘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부모가 재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하고 부모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대책 없는 저하고 무슨 수로 경쟁이 됩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래서 마르크스가 사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된다.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성실하고 노력을 해도 이 사회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탁월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뛰어나고 이미 그의 가문과 백그라운드 속에 문명처럼 그의 가문들이 다 해놔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더 이런 사람하고 무슨 수로 경쟁합니까? 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 그런 공개 경쟁 다 띄워버리고 그러면 같이 똑같이 경쟁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아침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자리에 뛰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저는 맨날 노는데, 걔하고 저하고는 성실함의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워낙 종자가 틀린 것 같아요. 종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제가 무슨 수로 경쟁해서 이겨요? 너무나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성실함 갖고도 안 되지, 가문 갖고도 안 되지. 제 친구는 사전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장까지 다 외우는데 저는 사전에 나와 있는 큰 글자도 못 외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저하고 그 친구하고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이 가문의 수치를 면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고시는 한들 고시는 아무나 붙습니까? 붙지도 못하지. 결국 내 인생은 여기서 막장을 내리는구나. 포기다,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제 인생의 한계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제 자신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성실하게 살아봐야 무슨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게 살아봐야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다 그 능력이 그 능력이고 성실이 그 성실이지. 전 체질적으로 성실이 잘 안 되는데 뭐 집중력으로 앉아가지고 대여섯 시간 앉아있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은
실력껏 했을 때 실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희한한 방법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법이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미련하게 살면 성공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미련하게 살면 성공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성공한다. 야, 이거는 할 수 있겠다. 내가 세상 능력으로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미련하게 살면 성공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려고 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의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너 연약함만 자랑하라. 이거 진짜 더 좋은 말이다. 연약함만을 자랑하라. 그런 세 번째,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다.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홍해를 가르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홍해 다리 놓고 지나가잖아요. 홍해 지나갈 다리 놓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에 갈라져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어느 게 더 나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리 놓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도 문명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문명들을 우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보다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로 지나가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아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 이거 상식을 초월하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축이 필요 없다. 그러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늘 그날 양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튀기면 그 다음날 나오고 또 튀기면 그 다음날 나오고 또 튀기면 그 다음날 나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아멘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해도 어차피 안 되니까. 성경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무능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난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남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 자신을 인정받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려면 세상 방식으로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말했던 바보 같은 길로 가면은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요. 하나님 그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뭐가 되더라. 내가 성실했더니 뭐가 되더라. 최선을 다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해요. 너가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너가 그 영광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되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지, 설교를요, 철학적으로 잘하고, 무슨 이야기, 막스 베버가 무슨 얘기했고, 엑스리 막 얘기하고, 공자가 무슨 얘기했는데, 공자의 원리 얘기하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다 안 하고, 예수님이 훌륭합니다. 한마디를 왜 훌륭한지를 자세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변론할 거 없어요. 공자가 말하고, 누가 말하고 쫙 얘기한 거. 그러므로 예수님 말이 훌륭한, 그거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훌륭한지를 말씀드리고, 그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철학적으로 변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전에는 막 철학적으로 아덴트 사람들하고 변론했는데 그랬더니 결국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자랑하면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망하는 방법으로, 어찌 보면 대책 없는 방법으로 홍해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홍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뭐. 그 방법으로 갔더니 성령이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평생 선교 전략, 사역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약한 것 자랑하는 것, 무능한 것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것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에 나온 지혜와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응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이 교회 나오면 계속 저랑 부딪혀요. 저는 바보처럼 사는데 혼자 똑똑한 척하면은 저랑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무식하게 가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결국은 아멘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결정이 없으면 결국 아멘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계산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고 플랜 짜지 않는다. 그게 제 철학이에요. 왜 이 교회는 미래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결정을 했다니까요. 저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 어떤 플랜도 짜지 않는다. 그때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한다.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면 나는 그냥 선택한다. 이걸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이것저것 정보와 소스를 통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 플랜을 짜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결정을 했어요? 바보가 되기 위해서 미래를 플랜 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대로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도가 치는데 제 노를 바다에 버려버린 거예요. 파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모험이죠.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죽으면 되지. 망하면 되지. 어차피 내가 최선을 다해서도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난 누구라도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결혼만 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랑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만난 게 한정면 사모예요. 그 전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이번에 만날 때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처지를 알잖아요. 결혼하자고 그러면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일산 충신교회에서 도와주지, 유학 포기하면 되지 뭐. 어떻게 유학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안 하면 그만이지. 어차피 선택 안 하면 되지. 딱 하고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그냥 종으로 가는 거죠. 유학 포기하고 그냥 그 개척교회 도우러 가는 거예요. 미국 남아라. 그럼 남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진짜 믿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그분의 능력은 믿어지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이거 만지 번지점프레디 이게 끄는 줄인지 안 끄는 줄인지 모르는데 번지점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완전 자살행위잖아요. 이 번지점프리 앞에 사람이 계속 뛰었는데도 안전한데도 뛰려고 하면 겁나는데, 근데 번지점프 이렇게 보니까 동아줄이 끊어진 것도 같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뛰냔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은 거의 이거는 죽음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망설여지고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모든 내가 안전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결국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이 신뢰가 안 되니까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매일매일 떨어지고 토요일날 이틀 떨어지고 안식일 전에 이틀치 떨어지고 그렇게 주일날 가지 마라 딱 룰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혹시 내일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저축이잖아요. 저축이 그런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딱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썩어버려요. 또 안식일 날 못 나가게 했는데 괜히 나가면 또 욕먹으니까 이틀치를 갖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갔다가 그 다음날 굶는 거지 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고 너무나 몰상식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신뢰가 되어지고 그분의 공급하심이 신뢰되어지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건 없어요. 그보다 뛰어난 건 없어요.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이 교회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개척 때 1,500불 들어왔어요. 3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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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어느 날 700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요? 제 생계비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또 또라이 같은 짓을 하게 결정한 거예요. 왜? 바보가 되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50%를 그나마 띄어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이웃교회 돕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부교육자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 생활비가 안 채워주면 교회 문 닫고. 아주 심플하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우리는 망하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 닫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잖아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요. 더 이상 렌트할 돈이 없어요. 2분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한 40명 성장해서 2분이 딱 됐어요. 재정이. 렌트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고르라니까 2,000 스퀘어핏을 골라요. 2,000 스퀘어핏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크게 입을 벌리라도 3,000 스퀘어핏. 그래서 제가 8,600 스퀘어핏을 해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 닫으면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3배로 늘어났잖아요. 성도들이 쫙 늘어나니까 돈이 또 남네요. 어찌 보면 계산이 너무나 안 되잖아요. 너무나 상식 이하 행동을 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을진데 저 다리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는, 믿음이 없이 다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 비행기 폭파될지 모른다고, 그 두려움 속에 비행기를 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동일하게 결국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분의 방법과 전략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지혜, 전략, 전문가의 의견을 다 무시합니다. 참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는요, 아멘하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사는 방법대로 살고, 현실은 현실대로 살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만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 없어요. 내가 내 현실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복 주는 것 정도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 안 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막막한지. 얼마나 막막한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일단 부업부터 쓰잖아요. 다른 잡을 갖잖아요. 왜? 막막하니까. 일단 현실적인 안정이라도 채워놓은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고 안 역사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현실적으로 최소한 나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목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야. 종이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인이 먹이는 거지, 종이 주인 먹을 거지 챙기냐? 그런 종이 어딨냐?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망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실제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막막한지. 건물을 리모델링 시도해요. 돈 달라고 맨날 연락이 오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웃어가면서 가는 거고,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너 다 하자라고 그러고 또 가서 또 어디 렌트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과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하려니까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이리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건너가잖아요. 이 물의 온도가 얼마큼, 물이 차갑고 안 차갑고, 얼마나 속도로 뛰어야 될까, 물보다 빨리, 온갖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물 위로 건너가잖아요. 생각하는 순간 빠져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으라 그래. 생각을 좀 하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믿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세상 살게 사는 일에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써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고 순종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막하죠. 어떨 때는 불안하죠. 그럴 때마다 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국 믿음이 있을 땐 평안한데 믿음이 없을 땐 불안하잖아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해지잖아요.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소서. 이 정도 서약 가지고도 어떨 때는 막막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은 1000만인이 둘러 진친다고 죽인다고 그래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이뤘는데, 나는 이 정도 사이즈의 비전을 이루는 이거 가지고도 막막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가 결국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달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떨려도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죠. 뭐 가보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제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잖아요. 저주받고 살잖아요. 노력한 만큼 결실도 못 맺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도 선악과를 먹은 증상들이 여러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말, 저도 종종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런 말. 그게 선악과 먹은 증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그게 다 선악과 먹었다는 증거예요. 결국 그 배후에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 말이잖아요. 내 생각이 맞지? I knew it. I knew it. 그러잖아요, 영어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함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삶을 맥시마이즈하고 플러스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성실함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최선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가인의 제사였어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옵소서. 그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받는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아침부터 죽자서서 일하고 성실함으로 해도 안 되는 건데, 어떤 사람 빈둥빈둥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딱 하면 대박 터지고, 빈둥빈둥 놀다가 뭐 하나 하면 대박 터지고,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가인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막 농사 지느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아벨을 보니까 맨날 양들하고 피리 불고 놀고 있다가 그 한마디 듣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이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 가인은 자기 스스로 노력과 자기 희생과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과 자기 전략과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것이 가인의 삶이었고,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것을 거절하셔야 여러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만보다, 나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영광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즉시라도 망한다. 뭐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다. 그러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길이신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He is the way, the life, the truth잖아요. 예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그래도 일단 기도 시간부터 따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한 달에 쓸 돈이 딱 얼마 있다. 그런데 3,000불 정도가 최소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번 달 수입이 2,700불이 딱 나왔다. 그럼 일단 모기지 띄고 자동차 페이먼트 띄고 전기세 띄고 애들 학자금 띄고 뭐 띄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없네. 하나님 excuse me.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이 집달리들은, 모기지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전화 와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 먼저 달래주고, 그럴 때 뭐 경외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오죽하면 일하겠어요. 그러면 3,300불을 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11조부터 띄고, 건축원금 띄고, 감사원금 띄고, 남 도와줄 거 띄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띄었어요. 작은 거부터 했더니 집값이 없네. 주님 역사하소서. 이런 사람의 삶하고, 먼저 큰 거 자기 거부터 띄는 사람하고 삶하고, 거기 누가 하나님이 있겠어요?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타임 잡 하루 8시간 뛰고, 그 다음에 애들과 보내는 시간 뛰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뛰고, 뭐 뛰고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알긴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거 하는 거지. 한심한 거 하는 거지. 저는 안 그래요.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일단 3시간 기도하는 거 뛰고, 성경 읽는 거 뛰고, 그거 다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할 시간이 없네. 내지는 뭐 7시간밖에 못 하네. 뭐 하네. 그 분명히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제가 내내 계산 안 나오는 대로 갔잖아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희한한 일이 생겨요. 기적이 생겨요.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8시간 일해야 되는데요. 희한하게 늦게 가고 짧은 시간 일했는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와 가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또 남아요. 누군가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한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보니까 이해가 돼버려요. 한번 쫙 읽으니까 되게 쉬우네? 옛날 같으면 3시간 공부할 거를 10분 딱 보니까 무슨 말이 다 알겠어요. 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죠. 저는 그렇게 진짜 살아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개척할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인터내셔널 처치는 어떻게 할까, 뭐는 어떻게 할까, 온갖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게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잘 될 거냐, 어떻게 키워야 애들을 잘 키울 거냐, 맨날 방법을 찾아요. 방법은 대안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다. 너는 방법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잘하고 나랑 교제나 잘 열심히 하자. 그러면 저절로 설교도 되고, 저절로 사람도 모이고, 저절로 다 된다. 목회를 즐기고 놀고 편하게 해라. 편하게. 어차피 주님이 목회하지 내가 목회하나? 나는 주님의 따까리인데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거 전했더니 말씀 좋다 그래요. 희한하다. 나 특별히 연구한 것도 없는데 왜 말씀이 좋다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 감동되는 대로 그냥 선포했더니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와요. 또 기도하고 뭔 말을 해라 그래서 뭔 말을 했더니 또 딱 계약이 딱 돼버리고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바쁠 것 같네. 그 기도 양은 좀 들려야 되겠구나. 기도를 더 해요. 그랬더니 취소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버려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마치 군대 말로 5불 줄 테니까, 진짜 우리 군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군대 말로 어떻게 하냐면요, 5불을 딱 줘요. 미국 돈으로 5불을 주고 고참이 시켜요. 야, 통닭 한 마리하고 소주 두 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자하고 오징어하고 사와가지고 4불 거실러 와. 알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거 다 해도 30불은 넘는데, 그리고 5불 주고 4불 거실러 오고, 아니면 7불 거실러 와. 알았지? 이거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원값 발로 채입니다. 발로 막 채예요. 군대에서 조그맣게 신발 넣는 거 있어요. 신발 딱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들어가래요. 옷도 나오지 말고 몸 싹 들어가래요. 그 안에.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머리도 안 들어가는 데를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럴 때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야구방에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방법이 있겠지 뭐.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열외예요. 노력하는 것이 가상하다 그래가지고 열외시켜줘요. 야, 너는 야 됐다 야. 그리고 다른 애들 되게 패고, 저는 저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 몰라서 시키냐? 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려고 시키지. 그게 군기다, 군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군기가 그런 거예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 빌립처럼 2만 불이 필요한데요. 됐다. 너랑 일하니 속 터져서 못하겠다. 너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셔야 돼요.
순수하시고 심플하시고 어차피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차피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는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요. 진짜 머리 좋고요, 똑똑하고요, 가문 훌륭한 애들. 아이고, 가문 없지, 머리 나쁘지, 능력 없지. 진짜 이런 사람이 서바이브 하려면 그들과 경쟁하면 안 돼요. 이건 객관적으로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요. 차이가 나요. 그럴 때 저는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가지고서도 선택했는데 우리는 더 잃어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바보가 되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지혜로우려 하느냐? 그러면 바보가 되어라. 바보가 되는 길이 뭐냐? 그냥 에이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보가 아니라 그건 진짜 바보고요. 진짜 멍청한 거고, 세상적 기준의 바보고, 하나님 관점의 바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지혜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말씀하셨고 400년 만에 내가 하리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등장시켜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역사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그 홍해 앞으로 딱 몰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증상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생길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왔을까?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홍해 앞에 나왔으면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방법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모세 안에는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뭔가 해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불평은 안 하죠. 뭔가 길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해.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냥 네가 명예해. 그러면 돼. 그럼 너도 폼도 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폼 잡고 그래서 탁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또라이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같은 사람이 구두방 수성공에 미국을 바꿔버리잖아요. 탄광촌에 있는 이반 로보치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는 더 이상 워낙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할 게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워낙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부인하려니까 힘들지. 우리는 짜도 안 나와요. 워낙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하얘도 안 나오죠. 다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걸 거절하는 것 그것도 힘든데 우리는 원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자유롭잖아요. 편하잖아요. 아멘.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땐 오늘 이후로 제가 아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나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진짜 힘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래도 거절하세요. 알았죠? 각서 쓰세요. 안 도와주겠다고. 저는 실제 그렇게 했어요. 도와주지 말라고. 각서 쓰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안 나오죠? 도와줄 사람 없죠? 방법 없죠? 능력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지 뭐. 안 되면 어떻게? 누구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창피하지.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나의 모든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단순하게 성령을 따라 그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건 이게 능력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의 비밀이에요. IQ 200도 안 되면서 괜히 머리 좋은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성공도 크게 빌 게이츠처럼 성공도 못 해봤는데 무슨 계획하고 성공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정도면은 이제 새롭게 사세요. 완전히 새롭게 사세요.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못한다고 그럴 때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게 결국 뭡니까? doing well이 아니라 growing up. 자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했더니 인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대로 했더니 되더라.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대로 했더니 되더라.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방법이 없을 때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로구나. 주님.
방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던 경험이 그런 거예요. 항상 인간의 가능성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주를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이제는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나와 관계를, 시간을 더 투자해라.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목회 된다. 인생 바뀐다. 세상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 운동이에요. 시키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변호사 가르쳐준 대로, 회계사가 가르쳐준 대로 온갖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야 그들은 확률 50%도 안 돼요.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확률 100%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100%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옳다고 가르쳐주는 방법대로만 사는 거예요.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왜 고개 회개합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누구예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것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떻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 방식으로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어떤 길을 결정하면 반대로 가면 맞는데, 세상에 어떤 전문가들이 뭔 얘기하면 반대로 맞는다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어요? 가령 변호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회계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물론 일부러 덮어놓고 반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세상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과 주님의 말씀이 반대가 될 때는 과감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것인데, 왜 자꾸 만지고 붙들고 맛보고 세상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방식은, 초등학문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즉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믿음으로만 살아가야지 믿음이 자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의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거 한 번씩 할 때마다 뭐가 돼요? 내 마음속에 바람 새듯이 믿음이 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다 훌륭하지만 그거야 다 부르심 따라 사는 거지. 나는 내 대로 삽니다. 나는 나나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하다 보면 믿음도 사라졌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 뭐 여기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뭐 동성연애는 어때? 뭐 괜찮지. 이게 대부분 뭐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패에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 아니면 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부 아니면 너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확실히 살고,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 중간길을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뭐 개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윷도 나올 것 같으죠. 기독교는 뭐 아니면 도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살고, 아니려면 아예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세요. 그 중간에서 있는 것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20년 동안 경험하고 살았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다시 또 의심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냐고. 내가 10년 전에
2만 불을 2천만 원을 저금해 놓을 때 일부러 제가 없애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살지 않냐고. 언제까지 손에 잡히는 걸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으라고. 아버지 데려오시라고. 그럼 산다고.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데려오시라고. 그럼 산다고. 제가 그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딴소리 하길래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믿음대로 사는 거지. 오실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등학문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먼터리 스쿨에 배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삶의 방식들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 삶의 방법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종교적인 데는 지혜로운지 모르나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을 순종할 때, 따라갈 때 그들이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네가 진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육체라는 말은, 영과 육체를 나눴을 때는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공급하는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딱 거절하면 그때서부터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희한하게 마음의 감동을, 기도하는데 이 사업 아이템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거 딱 하면 그다음에 대박이라니까요. 그 사업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해라. 이 로케이션을 잡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거 하면 그때서부터 성령이 여러분의 사업을 몰아가세요. 그때서부터 목회를 몰아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전략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드렸는데 이제 이해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행하십시오. 믿는다고 말하고 행치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정확하게 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1시간 동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분 따로 교육시켜 드릴게요. 디테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금방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감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세요.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그냥 그런 적도 가끔씩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그분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분이 일하세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후회가 없어요. 돌아볼 때 아무런 후회도 없고 거리끼는 것 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주님은 잘했다 그러세요. 아멘. 정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지면 참으로 또라이 같은 짓들을 한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 사는 방법과 전략과 지혜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약한 것을 잘하고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가운데 3만 명의 온 사람들을 2만 7천 명 갖다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내서 300명만 남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방법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오직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해야만 되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과 가상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그 방법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것들을 맛보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서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말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